한 주간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말씀을 그동안 강해하다가 오늘 만약에 창세기 강해를 하면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그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그래서 다 그 다음 주 되면 또 이렇게 1, 2부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좀 오늘 이 내용을 같이 살피면서 은혜 받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 교회가 교회에 이렇게 오면 어떤 분들은 참 기쁨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또 오늘 주일인데 내가 가서 오늘 고생하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일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특별한 날, 또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서로가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하도록 격려하고 도우며 또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인사도 나누고 또 그렇게 이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주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또 재림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날로 이 주일이 정해지는데, 이러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또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은요, 이 앞에 내용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하면 이 교회가 뭐냐? 교회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협력하여 한 몸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고, 또 이 세상의 온갖 악한 유혹들, 또 이단이나 죄악들의 유혹들 속에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해내며 또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이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장의 핵심은 그거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딱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성자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겸손, 그 낮아지심의 겸손을 본받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서로 협력하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가는 그 기준이 되어진다. 기본적인 겸손의 자세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낮아지고 겸손해진 그 예수님이 낮아진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의 모든 것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을 바로 앞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겸손의 모양,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 겸손의 모양의 본을 보여주셨으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을 믿는 자들이 있죠.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해야 한다. 누구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요, 서로 간에 피차 복종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종이라는 용어를 하나님께 많이 쓰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복종을 하게 되는데, 에베소서 5장 21절에는 피차 복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서로 간에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죠. 주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희생하고 우리가 주께 순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이 구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요? 타락한 인간들, 그 죄의 결과로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이 구원의 내용이 뭐냐면 죽음과 지옥 형벌이 아닌
영생과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구원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에 달려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도록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요. 아들 대신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 지옥의 고통을 다 받으시고 우리의 죄의 형벌인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죄 없는 의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의 형벌을 대신하기 위해서는요, 사람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신이신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의인이셨기 때문에, 의인은 영원히 산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게 되고, 또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또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진리,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는 지혜가 없어요. 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느냐?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어져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전적으로 타락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우리의 이러한 전인격적인 타락한 전인격을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복음이 믿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반역자들을 설득한다고, 이게 성령이 우리 속에서 설득을 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믿도록.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반역자들은 다 죽여야 되죠. 근데 성령 하나님은요, 사랑이 풍성하셔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지성과 감정, 의지를 설득하여, 즉 복음을 믿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분 단순하게 내가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미 창세전에 그것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러한 이 십자가 형벌 대속에 엄청난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바로 이 시대에 나 같은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 진리를 믿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어떤 계획된 그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놀라운 일이지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단순히 그냥 내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 뭐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구원을 받는 과정에 어떤 돌아가는 그 시스템을 좀 생각해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시스템을 좀 이해하면 이 구원이 정말 크게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느냐 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엄청난 희생을 통하여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희생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값싸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 이제 천국 가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뭐. 이거는 구원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큰 희생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죄 짓고 그렇게 못 사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룬다라는 것은 완수하다, 성취하다, 영어로는 to work fully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우리가 영광스러운 구원, 즉 우리의 생명이 끝나서 영원히 하나님께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육체를 가지고 천국의 복락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히 누리는 그 영화에 이르기까지 구원을 이루는 방식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화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조금 말이 어려운데 나중에 완성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화, 즉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주어질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일단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첫 번째 자세는요, 나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주어졌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밥 먹고 살아가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어머니 아버지의 희생의 대가로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면 어떻게 그 생명을 함부로 여기겠습니까? 함부로 여기지 않죠. 마찬가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엄청난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하찮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귀하게 여기는 방식이 뭐냐 하면 그 구원이 하찮게 여겨지지 않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그 이루어가는 자세가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식이 본문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합하고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또 그것을 위하여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세라는 것을 본문에서, 이 빌립보서에서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을 이루어갈 때는 정말 이 구원을 이룬다라는 이 관점 속에 내가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을 이 자연스럽게 원망과 시비가 아닌 자연스러운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수고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합당한,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제 가을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이제 추석이 또 오는데, 추석이 되면 이제 과일들을 많이 먹죠. 빨간 사과, 노란 배, 또 포도, 또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 열매들 딱 보면 어때요? 맛있겠죠. 근데 사과나무에 포도가 열리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배나무에 사과가 열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이 맺는 열매는요,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세는 뭐냐면 구원에 합당한 열매, 즉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맺을 열매는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기 위하여 맺어야 될 열매는 거룩과 헌신과 수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구원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시고 13절에 보시면 너희 안은 어디냐면 교회 안이죠.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면요, 성부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희생해가며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희생 가운데에서 탄생한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동체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들을 통하여 생성된 교회이기 때문에, 아들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끼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제일 비싼 거 뭡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주고 금덩어리 하나를 샀다. 그게 제일 비싼 거예요, 집에서. 그럼 여러분 그거 아끼겠습니까? 안 아끼겠습니까? 함부로 다루겠어요? 소중히 보관하겠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죠. 왜?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획득한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교회를 만드셨어요. 아끼겠습니까? 안 아끼겠습니까? 아끼시죠. 당연히 아끼시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교회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기쁘신 뜻대로 그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굉장히 괴로워하셨죠. 무서워하셨죠.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라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 백성의 공동체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게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원리 있죠. 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자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자기 몸된 교회를 만드셨어요. 성령 하나님은요, 오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어떠한 일을 하도록 그 심령 가운데 갈망, 열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소원을 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자 하는 마음들 있죠.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들, 뭐 찬양대, 아니면 교사, 아니면 식당 봉사, 아니면 교회 관리 봉사, 또 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봉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그래 한번 해보자 라든지, 아 그래 내가 이 정도 봉사는 참 의미가 있겠다 라든지, 아 내가 이런 봉사가 힘들지만 이러한 이것도 참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참 감사하다 라든지, 뭐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런 헌신의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런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마음. 이 아침에 나오는 거, 이것도 성령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이 각자가 다른데, 첫 번째는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두 번째로는 그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러한 소원을 두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은 거룩한 열망을 우리에게 불어 넣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미난 것은요, 이 구약에 이제 이것과 참 비슷한 의미 있게 좀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죠. 그리고 그는 이제 제사장 계열에 있어 높은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저는 말 잘 못해요. 근데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해서 이제 나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 그리고 친구들이 막 때리는 거예요. 야, 너 왜 우리와 다른 메시지 전하느냐. 근데 예레미야는 나 하나님 메시지 전한다. 근데 막 친구들이 싫어하고 조롱하고 막 때리고 막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 이제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나 이제 선지자 안 할랍니다. 막 그랬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말하지 않겠노라 다짐했지만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불이냐, 말을 전하고 싶어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또 그렇게 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막 뜨거운 거예요.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마음속에 그러한 선지자의 불을, 그 소원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말씀을 안 전해야지 라고 하는데 안 전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소원이에요. 소원.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가 교회에 와서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내 생각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야 네가 그거 할 수 있으면 그거 하는 게 좋다. 그 소원을 불어 넣으시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 힘들죠. 예레미야는 두들겨 맞았다니까요. 힘든데도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 그 마음속에 소원을 불어 넣으셔서 하시는 그런 은혜다. 또 그러한 섭리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교회 봉사하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당장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11월 달, 12월 달 딱 넘어가면 무슨 생각 드냐면 내년에는 내가 좀 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힘드니까. 근데 또 해요. 왜요? 성령이 그 마음속에 소원을 두게 하시거든요. 그래도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함께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소원들이 각자가 표출이 되잖아요. 근데 표출이 되다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소원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이 사람은 이런 소원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데 각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 원망과 시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는 것인데 그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툼과 분쟁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 일을 할 때에 원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가 있고 시비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에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함께 연합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각자의 마음의 소원을 다르게 두셨구나 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 아시겠죠? 그래서 나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받았다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을 하나님 주셔서 이런 열망을 주셨지만 저 사람에게도 저런 열정을 주시고 저런 의견과 생각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서로 원망과 시비 없이 조율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율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성경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결정을 내렸다면 그것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지요. 그리고 이 원망과 시비라는 것은요, 결국은 이 원리는 성경적 진리가 가장 첫 번째 원리고 두 번째로는 일반적인 원리가 있어요. 일반적인 원리. 다수 여러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식의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상식. 여기 상식적으로 원망과 시비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당하냐 상식적이냐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 사역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소원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사역들은 합리적인 또 정당성 있는 진리 안에서 또 도덕적인 가치와 상식적인 가치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해결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원래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게 됩니다. 자, 15절에 보면요, 이는 이라고 하면서 흠없는 자녀로 뒷부분에 가면 세상에서 그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 흠없고 순전하여 이 표현은 제사에 드려진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 해당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흠이 없고 순전하여 져야 됐죠. 그러면 이 세대는 어떠냐? 여기 보면 거스르는 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마음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 그들이 바로 어그러진 세대에 속한 자들이고 요한 1서에 보면 이 세상은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데 이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빛의 자녀로 빛들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룩하게 자녀들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여기도 이제 나오죠. 앞에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소원을 두셨듯이 여기서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과 좀 구별돼야 돼요. 이 세상 막 자랑하고 또 뭡니까? 정욕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또 공중 권세 잡은 자 따라가고 풍속들 따라가는 그 가운데 우리는 거룩함,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들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모든 착함과 진리를 행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빛의 자녀구나. 그래서 이 세상이 어둠인데 내가 빛을 밝히는 역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빛을 밝히는 역할, 이 본문에서는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죠. 이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엄청난 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병원에서 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 죽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독을 먹었는데 이 사람은 죽습니다라고 하는데 해독제가 있어요. 해독제가 있으면 먹여야 되겠습니까? 안 먹여야 되겠습니까? 먹여야 되겠죠. 가족이라면, 가까운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걸 해독제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해독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 독을 먹은 사람이 해독제를 먹고 낫듯이 지옥의 형벌을 받는 자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줌으로 그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순전하게 주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서는 이제 가르치고 양육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이 생명의 빛이 발현되어지고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 바깥에 나가서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생명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들을 향하여 생명의 빛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죠. 그렇게 될 때에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교회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여기 보면 이 바울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다, 이 표현은 우리 동산교회가 지금 70년 동안 세워져 왔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다름질로 말미암아 열심히 달려와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아깝지 않게, 헛되지 않게 우리가 살아가려면 결국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름질 그 위에, 이 바울의 다름질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있고 그 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창세전의 구원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밝히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하죠. 그것을 행하라고 우리 속에 그런 소원들을 두신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설교를 이렇게 듣잖아요. 그럼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번 주에는 내가 요 사람한테는 꼭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해야지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럼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시는 거예요. 소원을. 그래서 그 소원대로 행하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첫 번째는 그거이고요. 두 번째는 혹 그 재림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의 생명이 끝났을 때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날 때를 의미하죠. 그때에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다름질,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이런 것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상을 주겠죠.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는 거죠. 그럼 그 칭찬은 영원한 겁니다. 이 땅에서 받는 뭐 상장, 표창장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명예가 주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수고, 헌신 뭐 이런 표현인데 여기 보면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죠. 이 수고라는 단어를 제가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수고한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손으로 고생한다. 뭐 이렇게 한자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그 한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생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헬라어에서는 어떻게 이 단어가 용례로 쓰여졌는가?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이 수고하다라는 것이 지치도록 힘들게 하다. 뭐 이런 단어예요. 그리고 심하게 피로를 느끼다. 뭐 이런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수고한다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피곤한 일이구나, 피로를 느끼겠구나.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이렇게 봉사하고 주일날 저녁에 들어가면 그렇게 힘들구나. 그게 바로 수고라는 거예요. 수고. 그래서 이 수고가 지치다, 뭐 지치도록 힘들게 일하다, 뭐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또 생각해봤어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수고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된대요. 여기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다 그렇게 수고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수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수고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봉사하고 있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할 수 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의미가 있어요. 봉사는 귀한 일입니다. 또 은퇴를 하신 분들도 그럼 내가 은퇴를 했는데 어떤 봉사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주중에 뭐 교회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희는 휴지를 나눠드니까 전도 휴지 좀 주세요. 이렇게 이제 한 10개 정도 드리면 나가서 이렇게 나눠드리면서 내가 그래도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거 이 정도 봉사, 이 정도 수고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그렇게 한다든지. 제가 아직 그런 분은 못 만나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네, 예전에 있었어요. 예전에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전도지 좀 주세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지하철 앞에 가서 전도 좀 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가지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감동을 받아. 제가 그때 이제 전도 담당 그걸 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참 그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그거 주시면 제가 주중에 누구한테 주고 싶습니다. 뭐 그런 거 있어요. 전도 휴지 같은 거. 그런 것들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참 수고스럽죠.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보통은. 근데 저는 교회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교회를 위한 기도는 내가 하겠습니다. 그것도 바로 이 수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17절, 18절 부분을 보면 이제 함께 기뻐하는 내용을 이렇게 기뻐한다는 것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믿음의 재물과 섬김, 이게 앞에 나오는 수고와 다름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 어떤 것들, 이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고 사회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 이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너희가 그렇게 섬긴다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교회가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서 서로 수고하고 아끼고 서로 협력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낮아진 겸손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뭐 마음의 소원을 두고 열심히 행하고 원망과 시비 없이 일하고 하는 게 그게 너무 아름다우니까 야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러면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도대체 전제가 뭐냐? 여기 전제라고 나오는데 이 전제가 뭔지 알면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전제라는 것은 여러분 이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제사.
뭐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속죄제, 속건제, 무슨 제, 소제, 무슨 제 하는데 그런 제사들을 드릴 때에 마지막에 행하는 제사가 있어요. 마지막 순서로. 우리는 마지막 순서 뭡니까? 마지막 순서. 제가 축도를 하죠. 축도, 그죠? 아니면 보통 예배 드리면 주기도문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마지막에 주기도문과 같이 축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전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 전제가 뭐냐면 부어 드리는 거거든요. 보통 포도주나 동물의 피나 맑은 물 이런 걸로 부어 드리는데 보통 이제 포도주를 부어 드려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마지막에 드리는 제사, 전제라는 것은 목숨, 이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도 이 표현이 나오는데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질지라도 이런 표현을 써요. 부어질 때가 가까이 왔다. 즉 이제 마지막 인생을 제사 하나의 제사로 비유한다면 마지막 전제를 드리는 마지막 제사를 내가 드릴 때가 됐다 이런 뜻인데 이 전제는 희생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내가 전제로 부어지더라도 나는 기뻐한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이렇게 봉사하면서 야, 이 봉사 위에 내가 전제로 들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희생하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바울의 이 표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구원 공동체가 막 이렇게 자라가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 그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도 기뻐하심으로 받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그 십자가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을 때 비록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희생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큰 희생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기뻐하심으로 그렇게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왜? 바울도 지금 그렇거든요. 바울이 지금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자기는 기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의 수고와 헌신과 때로는 나의 자존심 상함과 나의 어떠한 피로 또 힘듦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누군가와 함께 수고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기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 무리도 이 빌립보 교인들도 함께 지금 이 수고하는 일에 기뻐하죠. 그래서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면 이 기쁨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면요, 섬김이라는 게 있어요. 섬김. 지금 이 빌립보서 전체 주제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거든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서로 연합하여서 대적들을 막아내는 것인데 이 연합하는 일에 있어서 누군가의 수고가 없으면 연합해서 자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수고가 있는데 서로 수고하는 것이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이 교회 공동체는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아가며 거룩하게 흠이 없이 살아가는 가운데 그 마음에 주신 소원대로 헌신하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살아갈 때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없이 하라.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섬기는 것이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수고와 헌신은 우리가 함께 기뻐할 일이다. 원망과 시비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함께 기뻐할 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섬기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 내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관점에서 이번 한 주간도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상 속에서 살고 또 내가 이 동산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로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 굳게 붙잡고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함께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와
믿음 생활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 생활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세워져서 생명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수고하고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